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사람의 본능은 이제 자기 중심이죠.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기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존을 위한 본능이죠. 그런데 이러한 본능이 성숙되지 못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기주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전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다른 사람보다 우선시할 때,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는 마음을 이기주의다. 야, 너는 왜 그래 이기주의냐? 이런 비판을 할 때가 있죠.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은 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죠. 내 만족을 위하여 배우자나 가족, 공동체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고, 자신의 희생은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가? 성숙한 사람은 한마디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또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사람은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교육이 이제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면 무엇을부터 가르칩니까? 질서를 지켜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은 뭐 초등, 중등, 고등 학교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대학까지 이제 가르치게 되죠. 이러한 모든 교육 과정은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사회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 노릇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많은 노력들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대학까지 나오면 그가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요약하면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산상수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핵심으로 이제 말씀하신, 그래서 흔히 이게 신학교에 가면 황금률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구절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의 황금률,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기주의로 태어난 인간의 본능은 이기주의인데, 이런 자기만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이지만 6절 건너뛰고 7절, 8절 먼저 읽어야 됩니다. 7절,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러한 구절을 언뜻 들어본 자주 인용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인생의 모든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이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도 뭐 찾고 두드리고 어떤 구하는 그런 과정이죠. 내 안에 있는 어떤 재능이 있는지 그것을 이제 또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나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계속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합당한 공부를 하려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학 전공 과목을 정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한평생 일할 곳을 또 두드리고 또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서도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연구를 해야 됩니까?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올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많은 노력을 합니다. 3층 카페에 어떻게 하면 사람을 오게 할까 여러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게 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행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 또 요즘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 어떤 주식이 상위 뭐 어떤 올라갈까? 거기에 구하고 찾고 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될 것이고 또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분명히 열리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토록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가?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찾아 문을 두드렸습니까? 그 차이점을 6절에서는 이렇게 구분하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가? 일단 6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뜬금없이 무슨 말씀인가? 6절과 7절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여러분 개, 돼지가 구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나 진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 돼지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먹을 거죠. 배부르게 할 것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개, 돼지는 본능상 자기가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개, 돼지를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그런 식으로 비유로 이제 사용했는데 이방인들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그이가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이미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 상반절인데요. 자막으로 참고해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 그들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느냐?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배부름을 위하여 한평생 뭔가를 찾고 갈망하고 얻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방인들의 특징이 그러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될 것은 그럼 무엇인가? 6절에서는 그것을 거룩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고 또 진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9절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9절로부터 11절을 읽어볼까요? 9절로부터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좋은 것이 뭔가? 학생 시절 그렇게 갈구했던 좋은 대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대학을 졸업할 때는 좋은 직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바로 그 좋은 배우자를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가? 아니면 결혼하면 좋은 집을 위해서 얼마나 구합니까? 좋은 자동차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좋은 것이 그럼 뭔가? 누가복음에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부터 13절인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지만 누가복음에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뭔가를 막 구하고 간절히 찾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혹 실망하지 않으셨는지요? 하나님은 성령 말고 나에게 좋은 집을 주시지, 좋은 주식을 주시지, 막 로또를 주시지 왜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좋은 것이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으시는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내 자신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죄인됨을 알고, 나는 너무나 죄인되게 살았구나, 내 자신만 알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기적임을 깨뜨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그게 죄인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가 뭔가? 나 죄 안 지었는데. 죄는 이기주의인 거예요. 내 중심적인 내 욕심, 내 교만함이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깨뜨리나?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어느 날 느껴질 거예요. 그때에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순서가 이제 바뀔 수는 있지만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의 죄인됨을 또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어디 안에 임하신다고요? 성령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이게 영혼의 영역인데 내 영혼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할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죄악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그래서 한평생 이기주의로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죠. 나의 안에 새로운 자아를 불러들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 또 새로운 마음을 불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고백할 때 어떤 구절을 사용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매일 우리는 새로워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내 내면에 이제 받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디서 달라지는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교훈이 황금률이라고 불리울 만큼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다시 12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온 구약의 율법으로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을 압축하고 엑기스를 딱 뽑아내면 바로 이 구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우고자 했던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기에게 하듯 남에게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본능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람의 본능은 뭐라고요? 이기주의인 거예요. 자기 이익을 찾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내가 나의 것을 희생하며 남을 대접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죄악된 본능으로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온 율법으로도,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지만 사람의 이 죄악된 본능을 바꾸어 놓지 못한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본성이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주제인 거예요. 이는 오늘날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 교육으로 사람의 본능을 바꿔놓을 수 있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유명한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그렇게 했는 것처럼 오늘날 아무리 유능한 강사가 유튜브나 TV에 등장해서 사람을 바꿔보려고, 또한 가정을 좀 바꿔보려고 얼마나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죄악된 본질이 쉽게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이 사기치고 욕심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겨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죠.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 평생 남편 한번 바꿔보려고 여러분 아무리 잔소리 하더라도 여러분 바뀌어집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바꾸지 못한 걸 내가 무슨 힘으로 그 사람을 바꾸겠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바꾸어 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바꾸어 놓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집불통이던 자기만 아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그 이기적인 본능이 죄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나는 어찌할까? 이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신 지고 가셨음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씻은 사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인간의 그 죄악된 본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작점을 이제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작점인 거예요. 완성 지점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180도로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천사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뭘 해야 할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몸부림을 치는 과정, 그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는,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한 내 안에 그런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 죄의 본능으로만 개와 돼지처럼 자기 배부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겠는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는가의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여러분, 나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기준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내 안에 얼마나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남을 섬기며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 내가 되었는가? 아니면 내가 이기주의로 그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도록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 사람이 되도록끔 계속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이 바뀌어지며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자라나고 있는가? 이것은, 이 주제는 그가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의 주제가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의 주제도 아닙니다. 얼마나 남을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의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지난주 찾아본 구절이죠.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지금은 한 이 정도지만 우리가 점점 자라나 성숙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을 그냥 가만히 두면, 교육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더 이기적인 사람으로 굳어집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사람이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만 먹은 사람이 있죠. 어른이 되었는데도 왜 자기 자신만 알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사는 사람,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 대접받기만 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한평생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배우자를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자식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죠. 이런 사람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죄인 줄 알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 자신의 이기적인 본능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철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 그게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바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남을 나보다 더 좀 낫게 여기는 사람.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하면 남을 비판 좀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더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더 욕심 채우기 위하시면 하나님은 끄떡도 안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우리는 또 찾고 또 두드리고 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주여 내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내 마음을 바꿔야 모든 것이 달라지지. 내 욕심 그대로 부리면 가정에서조차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 나는 성령을 받기를 원해야 되고, 또 부족함을 날마다 더 느껴가고 또 느껴가고 또 느껴가서 또 구하고 또 찾고 문을 두드림으로 주여 내가 더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자라게 하옵소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그래도 나는 고백하겠습니다.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자는 죄인된 본능으로 그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와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본능으로 끝까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인간의 죄악된 본능을 바꿔놓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기적인 이 죄악된 본능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사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언제 깨달아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본능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내 욕심보다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리요? 자기 이익을 채우기에 바쁜 인간, 개돼지 같은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바뀌어진 사람, 남을 비판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덜보를 먼저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남을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 남을 섬겨 줄 수 있는 사람, 봉사의 일을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가? 바로 교회는 그런 사람을 훈련시키는 곳이 되는 것이죠. 아직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표현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표현해내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내가 섬기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것으로 구역 모임을 하면서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달아 알아가겠습니다. 카페에서 그 섬김을 통하여, 그래서 교회는 다 봉사의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가 남은 인생을 그 길을 포커스로 맞추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두드리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